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 순천중앙교회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하고 이미 모세오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 이미 한번 다루어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홈페이지에 가면 그때 당시에 설교 내용도 잘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말년에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는 당시에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이 복을 확보하려고 하는 종교적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제물을 엄격히 거부하고 있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참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정말 말년에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의 목숨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의 성서 구절을 보면 별다른 저항 없이, 그리고 갈등도 없이 그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희생제물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 이삭이 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천진난만하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 아닙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이어나갈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신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 아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보다는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왜 이런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신뢰가 더 많아 보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를 신뢰하고 믿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이해의 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이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이 막무가내로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단과 같은 그 종교의 가르침에 그렇게 맹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강압적인 의미를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독재자의 그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별로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다. 저도 제 이성이 있고 합리적인 것이 있고 저한테 강요하면 사람들은 옛날에 이북 사람들은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북 사람들은 거꾸로 간다. 이렇게 강요하면은 오히려 그걸 안 하고 거꾸로 간다. 그런 얘기들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달가운 이렇게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사적 경험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나 이런 거에 역사적 경험 속에서도 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절대적인 순종은 그러한 강압적이고 그러한 독재자의 명령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바탕한 따름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절대적인 그 맹종이 아니라 신뢰를 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그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천적인 면에서의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바로 거기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발생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 속에서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가야 죽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 속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나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순간에는 안 된다. 나는 어떻게든지 내 이익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으라. 이 말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위에 있으려고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라. 꼬레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야. 이 밑으로 나가면 영원히 위로 올라갈 수 없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지지 않습니다. 밑에 자리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그렇게 합니다.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이익을 따져보는 우리의 모습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취향에 맞는가를 따져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을 하나의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유의로 간직하고 머릿속의 생각으로 한계 짓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오늘 실천력 있는 순종의 믿음은 맹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발생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리석게도 정말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가르침의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런 매력도 있었던 이 폭발력이 있는 이분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 사람들에게 당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대로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아들을 희생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무리한 얘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 성경의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뢰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지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을 알았도다. 내가 네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살아가라.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너의 삶은 없이 살아가는 그 희생이 아니다. 아들을 바칠 만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한테 드릴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룩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희생을 거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까지도 거리낌 없이 요구하시는,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차가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기 위하여 희생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대가가 필요했을 것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이 기독교 교리사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으로만, 대가를 치르는 것만으로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론만이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대속적 죽음으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까 죄 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빚쟁이니까 어떻게 빚을 갚지 않고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으로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을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속량, 대속적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 하나밖에 배워오지를 못했던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살아가는 도중에 치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랑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식을 대신하여 죽는 엄마, 아버지, 또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그 신장도 내놓고 간도 띄워주고 아니면 죽기까지 하는 자녀들의 모습, 그건 희생이 아니죠. 그거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죠. 그 어려운 고생을 겪고 있지만 그게 희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를 이렇게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식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오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더 따뜻해 보이지 않을까. 오늘 창세기 22장이 보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도 상대방을 향한 차가운 희생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따뜻한 사랑을 기준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사순절 12번째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고난의 뜻을 명상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오늘 창세기에 나온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희생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손대지 말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임을 우리 한번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희생적인 그 희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운데 희생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수많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평화 19역에 박안래 집사님 79세를 일기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순천 의료원에서 입관 예배가 있고요. 내일은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일을 해보자.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일을 한번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